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6절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3편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셨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한 시간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멋진 신앙 고백.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멋진 신앙 고백.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신앙을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멋진 신앙 고백의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을 천만인이 애워쌌거든요. 엄청 천만인이라는 것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대적들이 다윗을 진쳤대요.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세운 왕인데 이렇게 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랬죠? 대적이 많고요. 그 대적들이 일어나서 치는 거예요. 다윗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대적들이 일어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적들이 많고 그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대적들이 하는 말이 너는 살 수 없어. 너는 왕을 유지할 수가 없어. 너는 분명히 폐위될 거야. 결국은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너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고? 너를 구원해준다고? 아니야, 너를 절대로 구원해주지 않아. 너는 망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가상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대적들이 엄청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독설을 내뱉었죠. 당신은 죽을 거야. 하나님도 당신을 지키지 못해. 당신은 말이야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정말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렇게 대적들이 많고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대적들이 비방하고 비웃으면서 너는 죽고 말 거야. 너는 살 길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대적들이 많이 여러분 일어나서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 당신은 말이 안 돼. 당신은 일어설 수 없어. 당신 말에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이야. 다시는 기회도 없어. 하나님이 뭐 당신 건져준다고? 구원해준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당신 구원해주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을 비방하는 세력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 그래 나는 안 되려나 봐. 맞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울 수도 있지 뭐. 아 그러면 내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네. 아이고 나는 망할 수도 있네. 이렇게 또 좌절하겠죠.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대적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동쪽을 보든지 서쪽을 보든지 여러분 남쪽과 북쪽을 보든지 앞을 보든지 뒤를 보든지 좌우를 보든지 다 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공격해요. 자기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개를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자기를 도울 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뭐 여러분 구름밖에 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딱 하늘을 바라보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천만이 둘러쳐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때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요 사자들이 며칠씩 굶겨가지고 굶겨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은 풀무불 속에 넣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왕이 너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머리 하나도 걸리지 않고 여러분 살아났어요. 그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영광이시오 그랬어요. 나의 영광이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다. 이렇게 해요. 내 머리를 들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인의 그 대적들이 그 다윗을 짓밟고 여러분 무릎 꿇게 하고 고개를 떨구게 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고개를 들게 하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그의 멋진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다윗이 여러분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저 대적들은 전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 세상은 모두 내 대적이지만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너무 예뻐하신 거죠. 너는 참 동서남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살려주시고 그 원수 대적들은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사방팔방이 막히고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에 우리도 다윗의 방식을 따르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격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불이 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다 막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면 불이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불이야 하면서 여러분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야지, 부르짖어야지. 맞죠?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거기 말씀에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세상의 동서남북을 보면서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답답하고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지금 죽겠어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동서남북을 향해서 외치면 여러분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의 저 광화문 사거리에 가서 여러분 내 아픈 심경을 좀 알아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돌았나 봐. 미쳤어? 미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다 여러분 멀리 떠나가 버리는 거야. 관심을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금방 달려와서 그래 말해봐. 무슨 말인데? 얼마나 아픈데? 얼마나 힘든데? 나한테 얘기해봐 하고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은 나에게 대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도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말을 걸어요.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거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음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대적을 멸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이 부르짖은 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들으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그 부르짖는 소리에 무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5절 한번 봐요. 5절. 자, 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다윗이 여러분 이제 누웠어요. 지금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만인의 그 여러분 대적들이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에서 자리에 누웠대요. 그리고 아침에 깼어요. 그런데 적들이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밤에 와요. 캄캄한 밤에 매복해요. 캄캄한 밤에 다 잠들 때에 그때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어젯밤에 내가 이 대적들이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잠을 잤는데 야,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났어?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거야. 그렇게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다윗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잠잘 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으니까 내가 오늘 깼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기쁘세요. 왜?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를 붙들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어젯밤에 나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 이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도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 있는 일을 있다고 말해야만이 그게 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했다고 그래. 아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 내가 잠을 잘 자서 그런 거야. 그건 여러분 뭐냐면 거짓말인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야. 정직하게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너는 정직하구나. 너는 정말 정직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니 어제 잘 때 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붙들어 주셨다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던데 뭐 아이고 뭘 하나님 붙잡아 줘. 아이고 아니야. 내가 건강해가지고 참 잘 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너는 거짓말을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시편 11편 7절. 시편 11편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직한 자를 여러분 기뻐하시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일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어디 멀리 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들은 수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도 이 하나님을 믿는 의사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는 야, 내 손재주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수술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 꿰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실력이 너무너무 탁월해. 야, 나는 지혜가 너무너무 출중해.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서 수술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의사는 달라요. 하나님 믿는 의사는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천사와 함께 수술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세요. 아니 뭐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 보이지도 않는데. 아이고 목사님 좀 이상한 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그 10절인가 보면 이 소자들에게 천사들이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 소자에게. 그래서 그 소자에게 있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웁는데요. 그러면 그 소자들 어린아이들 그 앞에 이제 문맥으로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들 예수님을 믿는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천사가 딱 보고는 아니 얘를 왜 무시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면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소자 아이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도에게는 함께 하셔요, 함께 하지 않으셔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함께 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아멘. 천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돼요? 천사들이 여러분 함께하니까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멸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또 밥을 여러분 먹잖아요. 밥을 떠먹을 때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적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를 때로는 죽이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때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대적을요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내 손 좀 잡아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안 붙잡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낮이나 밤이나 일할 때나 뭐 쉴 때나 언제나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무신가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주무셔요. 우리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은 어때요? 졸기도 하잖아. 피곤은 졸. 어느 사람은 졸다가 그냥 팍 하고 찌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 부딪혀서.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참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졸아도 하나님은 또 지켜주는 거야. 우리가 조는데 만약에 하나님도 존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졸지 주무시다. 영이시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에게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도 왔습니다. 참 어려운 형편이죠. 그때 그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이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께 대한 멋진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만이 나를 예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만, 세상은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멋진 신앙 고백으로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고 여러분들의 대적들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멋진 신앙 고백을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너무도 멋진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 신앙 고백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